네,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그,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시작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바로 오실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원래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 도끼가 그 나무의 뿌리에 가져다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랑 딴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맹인 당연히 못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못 걷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한테 못 오죠. 그리고 나병 환자, 그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못 듣는 사람, 못 듣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까요? 그 당시에 수화가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첫 사람이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일평생을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광야에서 진짜 그 메뚜기 먹고 석청 먹어가면서 자기가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은 정말 들여진 삶인데, 이 사람의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다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분이구나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기대, 흥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아무런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예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뭔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힘을 모으고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거가 아니라 전혀 딴판에 무슨 힘도 없고 무슨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쵸,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하고만 올리는 거죠. 더 나가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리, 죄인들, 예, 세리, 더군다나 나라 팔아먹고 그런 인간들 하고 또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실 거라는 거라 그 하실 그런 일하고는 자기가 너무 들어맞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예, 너희가 선지자 보러 나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 선지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 맞다. 세례 요한 선지자 맞고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마지막 선지자 바로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그 사람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 그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위치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친다 해도 천국에 비하면 높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하게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 위대한 어떤 일을 한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바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나뉘어지잖아요. 뭐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어떤 집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기독교, 이 땅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얻는 어떠한 복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심지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비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번 이걸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그 뜻이 맞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도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면 이거를 그렇게 귀담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어떤 종교인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다고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더 복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복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의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인륜을 그것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가 되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설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뭐 가족들끼리는 누가 잘 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식구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그런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여기서 가장, 그리고 우리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여기에 그 11장 5절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맹인, 걸을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 정말 자기 힘으로는 절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노력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천국 백성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공부해서 알았나? 그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가장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축복이 이 땅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보다 이 땅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이구나.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나누려고 전하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눈으로 보고 듣고
기적까지 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기적도 많이 한 곳에서도 오히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주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하는, 또 우리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놓을 것이 없, 이런 명절 때는 특히나 더 그런 생각 들죠.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비교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이 땅에 내놓아도 이 땅의 어떤 그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